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시면서 더운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웠던 오늘의 햇살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성령의 뜨거움이 사라진 어느 한 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고, 그렇게 그들은 다시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자신의 일생과 평생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성령의 뜨거움 속에 살았던 이들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이나 이러한 기득권자들이 공포심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세력을 빼앗길까 봐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들을 옥에 가두게 되고, 그 옥에 가둬다가 매질을 심하게 한 이후엔 이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가르치고는 그들을 이제 감옥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 나오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 많은 공포와 힘듦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42절에 날마다라고 하는 이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날마다는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함께 반복적으로라고 하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모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나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끽한 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라. 그런데 그들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성전 안에서, 자신의 집 안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근데 끝이 나냐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새겨놓고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 밖을 드나드는 문과 문 사이에, 그리고 자신의 손목과 이마와 미간에, 그리고 자신의 옷과 자신의 모든 공간 안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어떠한 공간에도 이 말씀을 늘 붙이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으니까요. 여러분, 하나의 우물이 있는데요, 이 우물이 자동적으로 이 더러운 물을 생산해낸다고 합시다. 이 우물 안에 더러운 물이 자동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럼 여기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상으로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더러운 물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될 때, 자동적으로 형성될 때 그 이상으로 깨끗한 물을 계속 집어넣어야만 이 꾸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서 무너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겠노라 마음 먹었다 한들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내 내리에 새겨놨다고 해보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이 되던가요?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쓴뿌리가 날마다 올라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잠식시키고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 떠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기억하고 생각하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근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해버릴 테니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가면서 한 위대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40여 년의 시간 동안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으나 마지막에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98세의 나이에 자신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그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서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전장에서 이제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진을 키워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 공간을 찾아보면 엘리는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했던 건 영적으로 무능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 안 불렀는데. 근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요. 그리고 엘리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이 다시 묻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너 안 불렀다. 그러나 다시 그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돌아왔을 때 사무엘의 이야기를 엘리가 잠잠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저주하실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엘리가 뭐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고 끝이 납니다. 영적인 무능력이에요. 영적인 무기력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을 지키고 있었던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 제사장이 오랜 40여 년의 시간의 제사장의 사역 끝에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기를 게을리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무기력함 앞에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라 대답하실 분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나는 아니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과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싫으시죠? 여기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고백이 된다면 아예 교회를 찾으시지 않으셨을 테고 예배를 찾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혹은 이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늘 주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으면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 앞에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기력이 왜 무섭냐고요? 하나님을 가지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경건의 유익에서 해결되지 못한 자에게서 떠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사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지만 안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상 그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기력해져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는 함께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은 그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이 짧은 고백 하나로 지킬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날마다 죄가 솟구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있는 동력자들 혹은 성도님들 혹은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가는 중에 또 한 가지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요즘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늘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찬양인지라 제가 잠시 불러보면, 파수꾼이 아침바라듯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려. 이 가사가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묵상해 보는데, 파수꾼이 이 저녁에 불침번을 서고 있는 이 사람이 어두컴컴한 곳에 혼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은 밤일 저녁에 많은 일들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혼자 별을 쳐다보면서 시간은 되었나, 지나보면 10분 지났고, 또 별을 쳐다보면서 이제 시간 되었나, 또 쳐다보면서 또 10분 지났고,
이제는 한 2시간 지났으려나 하고 쳐다보면 또 10분 지났고, 제발 아침이 와라, 제발 아침 와라. 기다리죠. 그래서 그 불침번을 서는 이는 아침을 기다린지라 뭐 하냐면 시계를 계속 쳐다봅니다. 시계를 모르고 안 들고 간 날은요, 이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몇 분 지났지? 지금 몇 시예요? 물어봅니다. 기다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답니다. 제발 빛이 비추어지기를. 이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빛의 찬란한 빛을 볼 수 있기를. 이게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한마디의 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고요.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듯 간절함으로 그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시계를 보는 불침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많은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서 기도 계속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요즘 참 기쁜 것은 그래도 제가 이 성전을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요즘 들어서 공간 안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여쭙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맛을 보고 기도하고 나서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깨달아가면서 기도하고 싶다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이룰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그 맛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눠봐야 그에 대한 간증의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뭐 해야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저희 성민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성민교회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민마을을 이루어가는 많은 기도를 하셨는 걸 압니다. 왜 그 꿈을 꾸셨습니까? 같이 살고 싶어서요? 아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아닙니까? 세상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혹은 무너졌다 하더라도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손에 손을 부여잡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서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고 싶은 그 간절함에서부터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와 싸워야 하는, 어쩌면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한마디의 말로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누워서 떡 먹는 겁니다. 식은 죽 먹기죠. 그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무너지십니까? 그 신앙의 길 앞에서 우리는 왜 쓰러지기도 하고, 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왜 신앙 안에서 때로는 힘겨워합니까? 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기도 하고, 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만 같은 불길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떠나 계셔서 저 멀리 계셔서도 아니에요. 영적인 무능력,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잃어버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영적 신앙,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느 한순간 이 영적인 무기력함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만들어 놓아버릴 겁니다. 힘을 내야 돼요. 이제 모두가 정말 힘을 내야 돼요. 이 손에 손을 부여잡고 그저 망망 대해를 거쳐가는 한 돛담배와 같이 그저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끝까지 쌓아내야 돼요. 이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집집마다 주의 말씀을 붙여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요즘 제가 제 핸드폰에 메모장을 만들어 놓고 그 메모장 1면, 2면, 3면에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계속 써놨습니다. 원래는 그러진 않았어요. 생각나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따라 그냥 하다가 그러지 말자,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도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 핸드폰을 열면 항상 기도 제목이 보이도록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 핸드폰을 열 때마다 기도 제목이 보이니까 그때마다 눈을 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이 기도 제목이 또 보였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성전을 찾았을 때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게 아니라 체계를 따라서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적어놨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뭔가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게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참 잘 되고 있다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쓰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마와 미간에 붙여놓으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제사장들에게 큰 성배를 입혀놓고 거기다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놓으셨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눈을 감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말씀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그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잖아요. 너무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여는데 연락하려고 핸드폰 열었다가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락하는 걸 까먹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 하나는, 저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어느 누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기 너무나 좋습니다. 사탄은 어쩌면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신앙이라 여기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는 괜찮아, 안주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안주해, 뭘 또 꿈을 거니, 도대체 뭐 하자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려 그러니, 이제는 좀 평안해도 되지 않겠니? 노력하지 마. 너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거야. 지금까지 너는 해왔잖아.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나갈 거야. 그러니 엘리 제사장과 같이 좀 편안히 쉬어. 그 영적인 무능력함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끝없는 경고를 보내셨고, 그 경고를 수차례 들었던 엘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던 엘리의 나이 90세를 넘어 그의 죽음은 대제사장의 죽음이라 말하기도 참 참담할 만큼 슬픈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들었으나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는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며 이제 영적인 무능력과 무기력함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위대한 것을, 이 엄청난 진리를 날마다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상기하고 반복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소서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24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성민교회 또 지금과 같이 살아왔던 사명의 길을 열심히 해왔지만 더 큰 꿈을 가지고 활발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